348장 찬송하십시다. 348장.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락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락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악인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락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독사조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 그런 말이로 무겁다, 영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영광이라 하면은 명예로움이나 존귀함을 받거나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원어로는 독사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광은 독사조라 하는 말로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받다, 높임을 받다,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고귀하고 명예롭고 존귀하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높여진다 하는 말이 바로 영광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기려고 지금 그 성만찬 이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갔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식사하던 자리에 제자가 배신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뻔히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저 제자 가룟 유다 때문에 배신당한 것 때문에 곧 로마 군병이나 혹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온갖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인자로 인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이란 단어, 이 독사조 또 히브리어도 카바드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고대라는 신학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 속에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메이어라 하는 이 신학자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레스라는 이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다 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그리고 살아온 모든 삶과 인격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낮아지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멸시를 당하신 것은 인간적으로 아픔과 고통이지만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모든 과정은 다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배신해서 떠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문맥의 앞뒤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사내들은 공회원께 가서 공회원을 가서 예수님을 팔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팔리는 동시에 그 밤에 일단의 무리들이 그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잡혀가서 밤새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하죠. 엄청난 모욕과 멸시와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고난과
이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이제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 구원을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영광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영광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또 애를 써서 자기 혼자 독차지하는 그런 영예와 높임과 자랑을 일삼는 것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 받으신 것을 또 예수님께 그 영광을 돌려주신다 하는 이 얘기는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뜻, 자기 의지로 그렇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삶도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줄 때에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한 남을 위한, 사람 인류를 위한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겸손한 영광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대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지금 이 33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하늘나라로 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게 되신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구속하며 은혜를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위해 살다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목적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아동바동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이 가야 할 궁극적인 영원한 본향과 목적지를 모른다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 목적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당신이 돌아갈 곳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비움으로 내가 섬기고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나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희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